여러분들 무언가를 기다려 보셨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폭풍이 휘몰아쳤었죠. 한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저게 딥페이크인가? 소위 말해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영상인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전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했고 불안하게 했고 눈앞이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더랬습니다. 반면에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그 비상계엄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내란 주모자들은 드디어 비상계엄이 실행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안도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것을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비상계엄이 성공이 되어서 실행이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정치적 집회와 결사 등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최근에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입을 하지만 일부 극우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해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종교 집회가 한순간에 정치 집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종교 집회조차도 정치 집회로 간주되어서 그러한 설교를 했던 목사가 영장도 없이 잡혀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셨습니다. 로마에 저항하셨고 유대교에 저항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저항하셨더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기득권 세력들에게 저항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이 실행이 되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전례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회에서 해제가 되고 탄핵소추안이 결의가 되는데, 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탄핵소추가 결의되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탄핵은 지나치다. 각각의 의견으로 탄핵 결의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아니 100만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탄핵 결의는 부결을 떠나서 조건조차 200명이 투표해야 하는 그 조건조차 이루지 못해서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탄핵소추 결의, 이 결의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탄핵소추 결의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반하는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의 주권이었습니까?
대통령의 주권이었습니다. 대통령, 국회, 국민 모두가 사람의 주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에게 주권이 있을 때는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수결도 아니고 인간의 주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이고 피조세계의 종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애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재림의 기쁨의 백성이 되는 건가? 그것만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인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미팅 같은 걸 안 하지만 우리 때 대학에서 미팅을 하죠. 첫눈에 서로가 호감을 가진다는 건 어렵죠. 어쩌다가 정말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프터를 신청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조흥은행 앞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합니다. 이 만남의 약속이 서로가 이루어질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기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토요일이 될 때까지 그 첫 미팅을 떠올리며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을 떠올릴 때에 양 당사자는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애프터만 생각하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겠구나. 문자가 날아옵니다.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예, 저도 곧. 문자를 서로가 받는 순간 그 두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출발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벌써 기쁨이 넘쳐나고 만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애프터에서 만났을 때보다 나 지금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조흥은 앞에서 만날 때까지 그 시간이 그 미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조흥은행 앞에 딱 갔는데 아, 이게 웬일? 금방 만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쁨은 어느 순간 실망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미팅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부터 만남의 약속 시간까지가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 오리라라는 말이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미래형, 과거형, 현재형,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지금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속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리라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왔으면 왔는 거지 올 것이면 올 것인데 왜 오리라 현재형으로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리라 이 말에는 나는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재림의 예수로 나를 다시 만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인간의 약속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오리라고 선포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미팅에서 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을 때부터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그 순간부터 벌써 예수 재림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예수 재림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요한과 어린 양 예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에서 1절에서 이 계시록의 목적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요한은 예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여기 계시나이다. 이 뜻입니다. 오시옵소서도 마찬가지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미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시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 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시의 시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재림의 시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11장 17절이 대표적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과거와 현재 중심으로 재림을 표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속히 오리라 현재형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대상이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대상이 순수하게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위한 계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어디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의 대화 상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 맞죠? 또한 2000년 이후에 지금 이 교회, 우리 문양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성령이 이 예배당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재림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맞이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임마누엘, 마라나타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요, 만나죠. 구원의 예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해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길이 아니라 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나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만날게요. 그건 우리의 기다림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만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 이 순간,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재림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만난다는 건 그 순간이지. 어떻게 그 시간이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점이 재림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먼저 재림하십니다. 또한 어디에 재림하실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재림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의 마음껏 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재림하면 되지. 정말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덧입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 그 승리의 순간에 예수 재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잘못 교육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중에 몇 시간은 예배당에 있죠.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다른 날은 안 돼요. 주일날도 다른 시간은 안 되고 요 예배 시간에만 여기 오실 수 있어요. 다른 시간은 문 닫아 놓습니다. 예수님한테 재림의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비상계엄이 대통령에게 선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밤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뜻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재림하면 좋겠지만 내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기쁨도 따르지만 너무나 힘든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이후에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종말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재림 예수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